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6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은 요셉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께 주신 지혜를 얻고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만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웃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며 형통의 삶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들고 이웃과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들을 치료하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담당하는 이들,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웃과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웃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이웃에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힘든 시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든 만큼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임을 우리가 거꾸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유익은 인간적인 유익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됨의 유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늘 자기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분명히 말할 것은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저,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만큼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이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두 깨닫고 그 바울의 고백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죽음으로써 존귀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만드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내가 바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22절의 고백은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신을 통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 육신으로 삶으로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가 평생 쫓았던 하나님의 시선이 이 바울의 육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그 삶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열매일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녀 또 내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나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울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쫓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나의 시선을 쫓느라, 내 시선과 내 욕심을 쫓느라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쫓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했던 삶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늘 내 시선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시선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시선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 내가 꿈꾸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 따라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인데요, 천국을 비유하는 이 포도원 비유는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난 12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밭에서 포도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품삯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일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받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니라. 여러분, 삭스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냐면요, 아침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일찍 온 사람들이면 일찍 온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원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지불했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의 품삯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품삯을 받고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9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똑같이 품삯을 다 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원망을 들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똑같이 받는 게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품삯은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오든 늦게 오든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이 주인의 원칙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 언제 부름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와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헤롯 왕에게 있어서 감금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다. 기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재판은 로마에게서 받게 해달라고 헤롯 대왕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가장 주된 것은 격려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유럽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였어요. 자연스럽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음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다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웃과 다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14세기 유행했던 흑사병과 유사한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비교를 합니다. 몇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발원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했다. 아직도 확정은 못하지만 그렇게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흑사병, 중앙아시아의 평원지대에서 시작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 있는 내몽골 지역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 온 몸에 뭐가 나기 시작하면서 열이 나고 그러면서 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흑사병, 검게 돼서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흑사병은 내몽골, 중앙아시아의 평원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쥐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넘어서 그리고 무역선을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 전역에 퍼져서 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14세기에 흑사병이 돌고 난 이후에 흑사병이 한참 창궐하고 나서 줄어든 이후에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억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자연사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절대 다수의 또 절대 다수가 유럽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피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염병이 쓸고 지나간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학생들은 학교 못 가서 힘들어, 사업이 안 돼서 직장에 못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외출도 못하고 추석에 어디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 손 붙들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흑사병 이후의 유럽의 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왔던 우리의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기술의 발전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변혁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 이 르네상스의 주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예술가들, 그들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전대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예술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체를, 그림 모양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조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조각들을 똑같이 조각하는 것, 흉내내는 것, 그것을 모사하는 게 예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문화가 융성과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는 그곳에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빛의 모습을,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고 조각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면서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있고 낙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그림이나 그런 사진만 보고 있으면요,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해서 다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뭘 하냐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가장 큰 성인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돌이키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외침 이후에 이 니느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망하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준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가축도 엄청나게 많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곳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우리와 함께 주저앉아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 광고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위해서 하루 동안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셨죠? 네, 하신 줄 믿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가, 또 서로가 칭찬을 하면서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합니다. 갇혀 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분명 코로나 이후는요, 르네상스 못지않게 심각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14세기 흑사병 이후의 르네상스는요, 예술과 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요,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기술 여러 가지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보세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 다니지 않고 교과서 들지 않고 수업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만 했지 그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궁하면 통한다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전염병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모든 수업이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시 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28절을 말씀을 좀 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같이 대적하고 그들을 원수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내 앞에 끼어드는 차, 새치기 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어요. 우리는 사랑할 이유과 대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어려운 상대가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하기가 어려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되돌아오는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셨을 때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변할 거예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이 되고요.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물론 세상의 과학기술을 따라가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분명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이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밝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누군가 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면서 환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 있고 복음을 자랑할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합니다.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새로운 형통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시 그들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세상 속에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이웃과 다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욕망과 기준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부유해지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빈곤해지고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함과 주님 주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참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이 한 주 주님과 함께함에 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과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다시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다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달 9월입니다. 고난 중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물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칭찬과 기도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거나 교제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문자로 소통하는 마음을,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낸 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 교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여러 어려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영성관리,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송함을 통해서 그 영성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자양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매일 정오에 1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코로나 치료제가 또 백신이 또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회복과 복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과 동정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